일원상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당체의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일원상은 무엇인가? 소태산 대종사님은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이루시고 원불교라는 새 종교를 창시하셨습니다. 원불교는 국내 4대 종교의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원불교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갔는데 대장금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장금이라는 연속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좋아서 식당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저는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도 한 분께 부탁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큰 가방으로 하나 가득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오셨어요. 그걸 다 보려면 한 달도 더 걸립니다.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일 처음에 방영한 비디오 하나, 제일 마지막 거 하나, 두 개를 보았습니다. 대강 대장금은 이러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불교는 무엇인가 설명하려면 정전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첫 페이지와 정전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첫 페이지에는 개교의 표가 나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또 정전의 제일 마지막에는 법의 등급이 있습니다. 법의 등급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이 있고, 또 이제 성자가 되는 법강학마의, 출가의, 대각, 열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를 대종사님께 여쭤본다면은 그분의 말씀이 바로 정전인데, 정전의 첫 페이지에는 정신을 개벽하자. 그래서 모든 생명을 대각 열애로 진급을 시키자. 전 생명이 대각 열애가 되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원불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가 되면은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가 바로 대완정각 열애의 큰 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치신 부처가 되자.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의 구경 목적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일원상을 법당 한 중앙에 모시고 매일매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일원상은 무엇인가? 쉽지 않죠. 뭐 여러 가지 답이 다 맞습니다만은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원상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진리 당체의 사진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정산종사님께서는 신앙을 하는데 세 가지 구분이 있다. 첫째는 형상 있는 것을 믿는다. 큰 바위나 큰 나무나 또는 바다, 큰 산, 이런 어떤 형상 있는 물체를 신앙하던 시대. 조금 인지가 열리면은 그러한 우상은 믿지 않고 어떠한 명상, 이름, 법신불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또는 예수님이시여, 그러한 이름에 의지해서 믿거나, 이게 더 깨치면 마침내 진리, 그 당체를 믿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이다. 지금 시대는 일반적으로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달래하는 정도다. 우리 인류의 정신적 수준이 지금 현 단계는 부처님,
법신불이시여, 하나님, 예수님이시여, 이런 어른의 이름을 갖고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인류의 의식 수준이 갈수록 진화함으로 멀리하는 장래에 일원대도, 즉 진리 그 당체를 신앙하는 시대가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의 교리도입니다. 전 교리를 이렇게 도표로 만드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이 교리도를 완성하시고 마치 거북이와 같다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모든 동물 가운데 이 거북이가 가장 장수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도야말로 수천, 수만, 수억 년 동안 전해지면서 많은 인류의 정신적 등불이 되리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거북이는 왜 장수를 하느냐? 첫째, 거북이는 행동이 가장 느린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을 세워놓고 줄달 다름질 시합을 하면은 제일 꼴찌가 거북입니다. 가장 느린 동물. 두 번째는 거북이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어는 가장 잘하는 동물입니다. 머리만 쏙 집어넣으면은 이 등은 돌덩어리 같아서 호랑이나 사자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거북이는 가장 호흡이 긴 동물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한번 들어 마시고 숨을 들어 마시고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서 500년 후에 다시 나와서 휴 하고 숨을 내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뭐 믿으셔도 되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자원 거북이는 그러한 특징 때문에 가장 장수하는 동물이다. 우리의 교리도가 마치 거북이같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있고 4개 다리가 있는데 이 빨간 선 부분이 거북이의 심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론은 법신불이니 과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법신불이라고 불렀으니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하는 이 구절을 같이 공부해 보실까 합니다. 이론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가 중에 하나, 하늘이 주신 보배 일편영대 거울이라 번듯이 한번 들면 온 천하가 빛이로다. 둥글고 밝은 빛 무엇이 막으랴. 여기에서 저는 이론상은 둥글고 밝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녀노소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둥글고 밝은 빛 이론상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우주 만물, 하늘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이 지상의 식물, 동물, 바다, 산, 모든 우주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의 근본 원천이다. 지구가 생긴 지 50억 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허벌판 사막입니다. 미국에 있는 50억 년 동안 자연 그대로 있었던 이 사막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합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로 휘황찬란한 이러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 도시는 밤이 낮보다 더 밝습니다. 온갖 기술과 온갖 재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밤이 낮보다 더 화려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막의 도시가 건설되었는가? 이 도시의 바로 옆에는 미국에서도 가장 긴 강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제주도 삼천리강산이라고 그러죠. 그의 2배 6천리나 되는 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하죠. 이 강을 막아서 큰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호수가 경기도보다도 더 큰 호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댐을 만들어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돌고 발전기가 24시간 온전히 돌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6천리나 기나 긴 그 강물을 후보댐으로 막아서 거기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발전을 해서 사막이 이와 같이 휘황찬란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큰 한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이 그저 흘러서 바다로 가는 물을 인간의 지혜로 댐을 만들어서 사막을 이러한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댐의 밑에는 거대한 발전기가 물에 떨어지는 힘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돌고 돌아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게 돌고 돌면은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전기로 한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까지도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 부처님의 대원경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대원경지는 인류뿐 아니라 그 광명이 허공법계와 저 지하 지옥까지도 다 비춰줄 수 있는 아주 밝은 지혜 광명이시다. 마치 저 저수지에 물을 많이 모아놓는 것은 수양을 많이 해서 그 수양력을 모아서 저수지의 물과 같이 그덕이 모으면 거기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연구를 하고 또 하고 연마를 많이 하면은 마치 발전을 하는 것과 같고, 전기불을 가정가정에 환하게 비추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온전한 취사 하나하나 선택을 잘하면은 우리 생활이 윤택하고 밝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수양, 연구, 취사, 이 사막 공부는 자연의 원리와 똑같다. 이 사막으로 우주의 진리, 일원상을 우리는 일원의 진리를 깨쳐보자. 이것이 원불교의 사막 공부입니다. 다시 일원상으로 돌아가서, 일원상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 말씀은 이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고 추락추동으로 변합니다. 또 해와 달이 돌고 돕니다. 이런 모든 우주가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또 천하 만물이 이 일원상에서 생산됐다. 원산지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모든 새로운 창조의 주인이 일원상이시다. 대종사님께서 전무후무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궁극적인 존재, 우주의 근원을 법신불이니 하나님, 무국, 태극 이러한 이름이 많이 있었으나 이건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원상은 실물이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하늘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이 별들의 세계도 그저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뭉쳐서 동네를 이루고 있는데, 그 별들의 동네 하나를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이 은하계가 돌고 돌고 돌아가는 그 중앙에는 저런 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최근에 그 작고하신 호킹 박사의 시간의 역사라는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우주가 137억 년 전에 둥글고 밝은 빛덩어리가 아주 적은 응축된 에너지가 꽉 들어찬 그 빛덩어리가 폭발을 하면서 점점 팽창하고 점점 식어가면서 오늘날 이 우주를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서 살고 있다. 우주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스무트 박사 역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저명한 과학자인데, 이분의
시간의 주름살이라는 책에서도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탄생해서 시간과 공간이 점점 팽창하며 식어가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처리한 인간이 의식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미래는 이러한 의식의 진화, 의식의 수준이 높아가는 진화하는 그 역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려놓은 우주의 지도입니다.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수성, 금성, 목성, 토성이 돌고 있는 이 태양계,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또 일부인데 은하계의 중심인 그 핵을 돌고 있습니다. 이 은하계 전체가 회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은하계는 그 쌍둥이 은하계가 있습니다. 서로 같이 돌고 있고 이러한 지역 은하계는 지역 은하계끼리 서로 돌면서 이 우주는 거대한 중앙에 그랜드 어트랙터 대흡인권이라는 큰 원이 돌면서 우주 전체를 이끌면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문학자들이 오늘날 발견한 우주의 지도입니다. 경주 불국사에 가시면 석굴암이 있는데 그 석굴암의 부처님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아주 그 예술성이 뛰어난데 그 천장에는 벌써 1000년 전에 우주의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7장 말씀입니다. 한 큰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마치 원동기가 돌매 모든 작은 기계의 바퀴가 따라 도는 것과 같나니라. 정산종사님은 물리학자도 천문학자도 아니신 도를 닦아서 도를 깨치신 도인이십니다. 이 어른이 지혜의 광명으로 우주를 관주하실 때 떠오른 그러한 우주의 원리를 간단히 이렇게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둥글고 밝은 빛 일원상은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현님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노자님 하는 모든 성자들의 신민 마음 도장이다. 이 성현의 마음은 둥글고 밝은 빛 일원상이시다. 부처님의 초상화 뒤에는 늘 이런 후광, 둥글고 밝은 일원상을 화가들이 그려놓았습니다. 부처님과 보살 또 선남 선녀 제자들이죠. 이 부처님과 보살과 우리 중생들과 틀린 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 지혜 광명이 아주 밝게 빛나는 분이 부처님이시고 아직 때를 다 깨끗이 닦지 못한 좀 빛이 약한 것은 우리 중생입니다. 우리 중생도 수행 적공하여 그 마음의 때를 다 닦아내면 부처님과 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뒤에도 후광 둥글고 밝은 빛을 화가들이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받은 그 성령은 둥글고 밝은 빛덩어리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은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둥글고 밝은 빛이시다. 그 빛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전 세계에 500개 이상의 큰 교회들을 개척하신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보스턴의 한 그 교회 안에는 마치 우리 원불교 법당과 같이 일원상을 모셔놓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전 세계 종교들을 모아서 종교연합체를 이루는데 기독교의 십자가, 불교의 만자와 같이 이러한 모든 종교들이 모인 그 연합기구의 상징은 원으로 하자. 서클, 둥근 원을
모든 종교들이 모였을 때 그 연합체의 상징을 원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개빈이라는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하나씩 선물했는데, 개빈 목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둥글고 밝은 핏덩어리다, 이런 쌍을 그린 그 티셔츠를 그 어린아이들에게 선물한 그런 그림입니다. 정산정사법어 원리편 6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아무아무게 일러주면은 키가 큰지 적은지 얼굴이 동그란지 네모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생겼던 분이구나 하고 아는 것 같이 대종사께서는 일원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므로 앞으로 모든 수행인들은 진리의 구경자리를 아주 쉽게 편리하게 깨치게 될 수 있나니라 하는 본문입니다. 다음은 둥글고 밝은 빛 일원상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일체 중생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즉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나도 그러한 중생의 한 사람이죠. 나의 본성도 둥글고 밝은 빛 일원상이다. 저 우주의 본원이요, 부처님 성자들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 속에도 둥글고 밝은 빛 뚜렷한 일원상이 갈마 있다. 이걸 깨치자.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의 바고라는 미술가는 에고의 소리가 내 자신의 나 자아의 소리가 고요해지면서 침묵 속에 떠오르는 내면 중심으로부터 순수한 내 자신의 참모습은 이런 일원상이다 하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또 이 그레이 알렉스라는 화가도 양의사들이 생각하시는 그 해부학에서 배우는 우리 두뇌의 내부, 또 한의사들이 설명하시는 여러 혈자리, 기가 흐르는 자리, 이런 그림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의 모습은 둥글고 밝은 핏덩어리다, 이런 그림을 그리죠. 오스펜스키는 대종선님이 대가시 이전 1900년에 이러한 우주의 새 모형이라는 책의 표지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근원에는 영원히 회전하는 원이 존재한다. 이터널 서클, 영원한 원이 존재하는데 이를 근거로 한 철학과 종교가 탄생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대종사께서는 둥글고 밝은 빛 일원상을 집어삼켜라. 그래서 내 피와 살이 되어야 된다. 또 정산정사께서는 둥글고 밝은 빛 일원상을 마음 깊이 인상하여 1분 1초도 잊지 말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대산용사께서는 시불 생불 활불이 되라. 둥글고 밝은 빛 일원상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 그러면 내가 생불이 되고 활동하는 부처 활불이 되라 하셨습니다. 대산용사님의 연불 10송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소개합니다. 이 연불의 인연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 연불의 인연으로 육군이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 육근이 항상 청정하여 깨끗하여 대지혜광명을 발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하시고, 또 연불의 인연으로 3세 진루가 다 사라지고 과거 현재 미래 또한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생긴 이 때가 깨끗이 정화되고 그래야만 심얼이 독촉해 하여지이다. 마음의 달이 솟아서
환히 홀로 비추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염불을 하실 때마다 간절한 그 염원을 담아서 하라. 그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산타모니카라는 해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심리 생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기쁘면은 웃게 되는데 거꾸로 웃으면은 기뻐진다. 슬프거나 괴로워도 무조건 웃어요. 하하하. 웃으면은 마음이 기뻐진다. 이게 이제 오늘날 웃음 치료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그 때가 깨끗이 정화되어야지 환한 지혜 광명이 솟는데 이번엔 거꾸로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심지어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서 자살의 경지까지 간 사람들도 모아놓고 내 머리 위에 둥글고 밝은 태양이 빛난다. 조그마한 빛덩어리가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상상을 계속 합니다. 이제 머리 위에 둥글고 밝은 빛덩어리가 딱 떠오르면은 눈을 감고 상상의 세계에서 머리 뚜껑을 열고 둥글고 밝은 작은 태양을 머리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딱 느낍니다. 내 마음속에 둥글고 밝은 빛덩어리가 하나 있다. 둥글고 밝은 빛이 내 마음속에 빛나고 있다. 이걸 계속 2주 동안 반복 수련을 하면은 2주 후에는 우울증과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생생약동하는 새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려면은 심천, 우리 중생의 마음 하늘에 검은 구름이 꽉 가려 있는데 그 검은 구름이 거치고 밝고 밝은 지혜의 달이 솟아나야 한다. 이 심리 생리학자 이분은 이렇게 마음에 검은 구름이 갇혀야 밝은 해가 솟는데 거꾸로 밝은 해가 빛난다 하면은 그 검은 구름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그 웃음 치료와 같은 원리입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둥글고 밝은 빛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상상한 그 둥글고 밝은 빛덩어리가 쭉 머리를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내 마음속에 둥글고 밝은 빛덩어리가 빛나고 있다. 늘 이 생각을 계속 하루 이틀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둥글고 밝은 빛덩어리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디어 해월이 솟아나요. 지혜의 광명이 우주 자연이 내 손바닥의 구슬처럼 천하만물의 그 모습이 환히 비춰볼 수 있는 지혜 광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그 원리로 부처님의 말씀이나 심리 생리학자의 훈련 방법이나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고르라는 시인이 우리 일제하의 암흑기에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보내준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이 타고르는 한국의 역사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과거 원효 또는 많은 율곡 퇴계 선생 같은 우리 한국에는 훌륭한 인물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지니라. 그래서 일제하에 암울하던 우리 한민족에게 희망과 그 용기를 주신 그 참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를 조금 고쳐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원불교 교당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지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마음 공부를 하고 참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맑은 기운이 우리 지역사회를 정화시킵니다. 그 기운이 더 뭉치고 밝아지면은 전 우주를 환히 비치는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나는 등불이 하나, 홍길동 각자의 본명을 크게 불러주세요.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지니라. 우리 다 같이 밝은 등불이 되어서 세계를 비추고 전 생명을 구원하는 그 대각 열애에 오르실 때까지 쉬지 않고 수양, 적공하시기를 우리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